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세 성도의 삶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의 때는 어떻다고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영적인 삶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내 육신의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예요. 늘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영적인 것 먼저, 사명 먼저, 교회 먼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내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게 그게 최고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뭐 영적인 거 이거 신경 안 써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욜로족이 인생 한 번뿐인데 까짓 거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즐기다 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즐기다가 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은요 아예 뭐 그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아의 때 상황, 이렇게 일상에 매몰돼서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 시대는 어떻다고요? 누구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도 똑같아요. 자기 일상에 매몰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는 달리 롯의 때는 플러스 뭐가 있었다고요?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성적 타락.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 사회가 멸망할 때는 반드시 이런 성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 성적 타락을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는 혼전성 관계, 두 번째는 동성연애, 세 번째는 불륜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이 세 개가 지금 만연해 있죠.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다 또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금기어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들 중에도 이혼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가정들 중에 뭐 이혼이 많은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크리스찬 가정 중에도 이혼한 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금기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잘못된다, 이혼하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뭐 이혼의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허용되는 이혼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라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배우자가 도저히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는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 갈라서라라고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여튼간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성적 타락, 동성애, 이게 너무 심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건 못 막습니다. 제가 만일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불법이 돼버려요. 아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이상한 놈들이 하나 둘씩 교회마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걸 겁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걸려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목사 찾아와 가지고 우리 동성인데 결혼할 건데 주례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 동성연애는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 가지고도 걸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이건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목사가 그렇게 축도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서의 축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세에 이제 말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수없이 읽으셨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뭐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뭐 해야 되지? 뭐 하라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어있으라.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 롯의 때와 같은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장 42절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라. 왜요?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92년도에 그 재림론자들 난리했던 그때처럼 92년 10월 28일 0시 그랬다면 그때 흰옷 입고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말세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알려줬다. 하방에게 알려줬다. 미친놈이에요.
그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뭘 본다? 그래서 뭘 본다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이런 미친놈들이 남아있었네. 아직도 이런 미친놈들이 남아있었네. 이미 죽은 놈을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의 머리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영적인 것은 한 번 잘못 발을 디디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아마 다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아마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 금요 심야 기도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 이걸 결정을 해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을 자꾸 들으면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이단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즉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그립네오라고 하는데, 이 아그립네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즉 수면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새마다 또 주의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밤샘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준비하고 또 주의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다, 즉 아그립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주의하고 있어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는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지 말고요. 이 시대에 눈만 뜨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그런데 수면 상태인 사람들이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네? 몽유병이죠. 영적 몽유병에 든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몽유병에 든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눈 뜨고 지나가니까 깨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깨어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깨어 있는데도 뭐 눈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죠. 아주 미세하게 살랑살랑거리는 것도 다 보여요. 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 즉 주변 상황의 그 사물의 상태를, 사물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영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저놈들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 시대에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시대에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다 그래. 이걸로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사람이 움직였으면 왜 움직였는지, 저 사람 물 먹으러 가는구나. 저 사람 좀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 시대의 환경은 이렇게 파괴돼 가고 있는지, 왜 이번 여름은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운지, 왜 우리 자연들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이게 깨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면요, 곧 여름이 이른 줄 알라라고 그랬어요.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부터 나와요? 다른 나무들은 잎부터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잎 안 나와요. 잎 나오기 전에 무화과 열매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잎이 나와요. 죽은 것 같은데 거기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라 없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2000년 동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리고 지금요,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 경기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냥 그 주변을 두들겨 패고, 그 멀리 있는 이란을 두들겨 패도 누가 뭐라고 제재도 못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왜요?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거니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변화를 지각할 수 있는 상태. 깨어 있으면요, 해야 할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풀이 자라는지 마는지 시계가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깨어서 눈을 뜨고 보면 풀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깨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벽에 달려 있어야 될 시계가 떨어져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사람은 일을 해요. 일이 안 보이잖아요. 일을 안 해요. 똑같이 휴지를 봐요. 근데 그걸 내가 지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휴지를 줍고,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보이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보여서,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일이 보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 성도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시계수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정말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기적인 소비자가 되지 말라고요. 정기적인 소비자가 되지 말아요.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이에게 대접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부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떨어진 그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대단하게 직장 다 때려치우고 교회 와서 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단지 중심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사람 비참해져요. 그거 잃으면요. 그거 잃으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그 직장을 잃으면 정말 비참해지죠.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나 뭐 먹고 살지? 그런데 이 일이 보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시니어 선교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남아서 나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은퇴하고 나서 선교 훈련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 나 뭐 먹고 살지? 이거요. 나 뭐 먹고 살지? 저는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와 그럴 때까지 목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목사가 대리운전이나 하다가, 목사가 커피나 내리다가, 목사가 그저 리아크 끌고 폐지나 줍다가, 그러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사람을 섬기는 일들, 이 일들을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있는 게 아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막 움직여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 상황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시죠. 너무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언제 받아요? 저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복음을 전할 때 받아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기 다르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고, 내가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후자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람을 느낄 때, 그래,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다라고는, 즉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은 피하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핵 물리학자들하고 그리고 그 핵과학자들하고 군 그 고위 수뇌부들을 타겟으로 해서 죽였어요. 드론 띄워가지고 오랜 동안 이란에 드론을 그 밀반입하고, 그리고 목표들 다 정해놓고 드론으로 하여금 AI로 연습하게 했어요. 좌표를 찍으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AI로 연습을 시켰어요. 아파트 몇 층 몇 호실에 방 어느 쪽에 그 사람이 침대를 놓고 잔다. 그래서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에다가 폭탄 실어서 그 침실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이란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군 수뇌부들이 그렇게 잠자다 죽었어요. 깨어 있었더라면요, 어쩌든지 피했겠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말의 증거들이 그냥 거의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종말의 증거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1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이렇게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종말의 상황들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할까요? 못 피할까요?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린 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에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보자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핵 벙커를 만들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 몇 년 동안 최소한 십수년 동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핵전쟁이 그 핵이 뻥 터졌다 그러면 거기로 쪼르르 내려가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십수년 동안 거기서 견디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피하는가요? 못 피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그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세 성도의 삶을 깨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두어라. 우리가 마음에 두면 그러면 그 일은 꼭 이루죠. 그런데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이 뭐 무거운 거 못 든다고 꼭 저를 시켜 먹어요. 차에 뭘 뒀대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래요. 근데 제가 한 60% 정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60% 좀 하면 좋은데 60% 정도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일을 막 하다 보면 올라가면 가지고 와서 다시 내려와요. 근데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가지고 올라가요. 그게 프로세코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 종말에 대한 경고들, 이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뭘 주의하라 라고 하느냐면 뭘 마음에 두라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조심하라라고 하는 데 대한 경고보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시작. 아멘.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라고요? 뭘 조심하라고 하느냐면 그 뒤에 기도하여 깨어 있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진대요. 방탕함은 뭐가 방탕함이에요? 바르지 않은 거죠. 바르지 않은 게 방탕함이에요. 효도해야 될 사람이 효도 안 하는 거 방탕함이에요. 내가 사회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은 방탕함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마땅히 지켜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게 방탕함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로서 방탕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술 취하면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술 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물론
우리가 그 알코올을 마셔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도 술 취하는 것은 왜 술 취해요?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의 대명사예요. 즉 세속적인 쾌락에 취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속적인 방탕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돼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물질을 따라가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커 보이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은 우습게 보이고 내가 적게 가지면 내가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요. 물질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에 그냥 필요한 것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세요? 일용할 양식만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셨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먹을 거 그거 달라고 하지 않고 넓은 평수에 그 아파트 달라고 하지 않고 좋은 차 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구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물질은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가난한 병이면 돼요? 아니죠.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이거 줘. 그러면 다 줘야 됐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 목에 있는 그 목걸이 줘. 당신 그 금붙이 있는 거 다 줘. 그러면 다 줘야 됐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 그냥 제발 좀 떠나기만 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이스라엘한테 그냥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주머니 넣고 자루에 넣고 그러고 오면서 아싸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언제 내놓으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거 내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도 않고 내놔라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주시고 내놔라 그래요. 먼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놔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놔라 그러는데 못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놔라 그러면 제가 얼마 보낼게요. 그 선교사님한테 얼마 보낼게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 헌금할게요. 뭐 이거 해놓는데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귀에 들려주세요. 근데 귀를 이렇게 닫고 살아요. 왜요? 나만 생각하니까. 왜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10년 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20년 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100살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닫아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힘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나만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이런 재능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이런 건강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서 이런 물질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쓰게 돼요. 마치 노아의 시대와 또 롯의 시대처럼요. 말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세요. 의식적으로요. 그리고 깨어있으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보지 않고는 절대 이 시대가 안 보입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서 깨어 있어서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저 일순간에 멸망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세 성도의 삶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깨어있지도 않고 살아가는, 조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처럼, 롯의 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유언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